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오늘 설교할 내용은 16장 14절에 있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거기서부터 해서 16장 끝까지 하고 17장 해서 17장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든 사건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31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러나 나를 해하고자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시대의 사람 대신에 새시대의 사람으로 사람을 갈아치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혁신적인 인물이나 합당한 인물로 인사조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사람이란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새로운 더 나은 사람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일이 더 쉬워지거나 더 빨라지거나 더 효과적이 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책임자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보호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담으로 여기고 왕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삼고 왕을 자신들의 시종으로 삼고 왕을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어리석은 행동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고 사울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도 나빠진 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나름대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 사울의 억압에 눌리기도 했지만 좋은 장소 하나 얻어서 자신들이 혜택을 보려 하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것 또한 어찌 보면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쓸만한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좋은 제도로 보아 이제 선한 왕, 덕스러운 왕을 옹립하여 나라를 평안하고 안정되게 다스리도록 도우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이유 또한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환경과 국방이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를 이기지 않는 한 인간은 평화와 행복이 없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사울과 다윗이 꽤 다른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똑같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과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이 같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비록 사람이 선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심에 사울도 예언을 했고 사울도 전쟁에 나아가서 놀라운 승리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다윗은 본디 사울과 심성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기본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천성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똑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뽑으셔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등장하는 첫 번째 표현이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다윗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심령을 바로잡아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여전히 죄인 같아서 죄의 마음과 죄의 생각과 죄의 원리를 쫓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주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의 원리를 따라 백성들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사울의 그 장면을 볼 것이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듯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다윗도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다윗도 똑같은 우를 행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 속에서 사울과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구나, 그것이 아니라 사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인간과 여호와의 신이 떠난 인간, 여호와를 거부한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울이고 그 이해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평범했던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도움이었습니다. 사울은 평상시 전쟁을 준비하던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헤매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제 적군에게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사울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 실체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속사정을 모를지라도 사울 자신은 그 사건의 내막을 인정하고 고백했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백성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백성들이 얼마나 추앙하든지 자신은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높여주는 백성들,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요, 인간이,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악신이 따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죄인 되었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울은 평범한, 사울이나 다윗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사울이 다른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그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결과는 죄의 결과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초조와 의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대로 번뇌라라고 합니다. 즉 본문은 특별히 악신이 임하거나 하나님이 괘씸해서 악신을 벌로 내리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울의 주변에는 좋은 참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번뇌가 커지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지혜를 냅니다. 수금을 타서 그 번뇌를 가라앉히자라고 하는 묘책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악치료입니다.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치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 수차에 걸쳐 승리를 합니다. 자기 부하가 나가 승리를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울은 점점 더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악신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여전히 다윗이 나아가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그 수금을 듣고 그 번뇌가 가라앉아야 되는데 성경 표현해 보면 수금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지니라 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 음악치료, 미술치료, 여러 가지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고민을 치료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본질적인 치료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번뇌가 아니라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에 잡힌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절대로 높이 치켜 세우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었다. 왜? 여호와의 신이 임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또 다윗은 감성으로도 준비되어 있었다. 봐라, 양을 치면서 조용히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고, 시를 지으면서 차분한 마음, 냉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도자로서 모든 준비를 잘 갖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에 다윗도 똑같이 사단에게 요동되어 실수하는 장면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경은 일부러 이 사울의 장면을 등장시킵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의 모습을 비교해 주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 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둘 다 평범한 사람이요, 둘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사울도 예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사울도 악신에게 번뇌하는 사람이 되고, 다윗도 평범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결론은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양을 치고 있고 사울은 여전히 왕위에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읽으신 대로 본문 17장에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특별히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아주 큰 장수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도 나아가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전쟁에 관한 영화를 볼 때마다 늘 참 어이없다라고 하는데 그 장면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장군, 이스라엘의 대장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고 있어요? 사울을 믿고 있습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워주어야지. 사울이 우리를 도와주어야지. 우리의 대장이 우리를 지켜주어야지. 그런데 바로 그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17장 25절 중간에 보시면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니라 라고요. 백성들은 왕을 믿고 있는데 왕은 백성 중에 누구 없소? 내가 부하게 해줄게요. 내가 딸도 줄게요. 누가 나 대신 싸워줄 사람이 없어. 누가 누구를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또 점입가경입니다. 17장 37절로 가보면 그 후반부에 다윗이 나아가 싸우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옷을 군복을 벗어줍니다. 근데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벗고 내가 그냥 나갈랍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 37절 후반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네가 가. 네가 가. 적군을 가서 꼭 사로잡아 와야 하느니라.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그럴 능력이 있으면 네가 가. 아주 웃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부하장수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의 영광은 누가 차지해요? 또 왕이 차지합니다. 이 세상 원리는요, 못 쓰는 원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나 돼야 세상이 살만해지지 죄 원리로는 사람이 못 삽니다. 자, 여하튼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만 아무도 나가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 부모님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고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형들 안부를 물어보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저 원수를 무찌를 거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가? 그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담대함을 가진 결과입니다. 절대로 다윗 자체의 담대함이거나 다윗 자체의 자신만만함이거나 다윗 자체의 잘 훈련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래부터 믿음이 좋은 자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시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성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순종한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도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나이 들어가매 아무도 사무엘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왕을 구하고 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떤 비밀한 장소에서 은밀하게 여호와의 신앙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을 떠나 초야에 묻혀 심성을 다스리고 영성을 길렀던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평범한 양치기 소년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기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 여러분이 또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무조건 담대해지는구나. 아니요. 여호와의 신의 역사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이 사울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만만한데 그 자신만만한 근거와 이유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난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나는 절대로 안 진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무조건 이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을 띄우는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 되시게 역사를 하십니다. 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덩치가 컸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키와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덩치가 큰 사울을 부르셨기에 사울은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여러 적군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덩치가 작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작은 돌멩이를 들고 나가 한 사람을 물리치고 승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멋있게 드라마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왜곡된 드라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왜곡된 거예요. 여기에 은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윗.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능력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은 불과 신장이 150이요. 체중이 55kg밖에 안 나가는 작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몸무게의 절반이나 되는 양막검을 들고 나와 휘두르고 있습니다. 양막검이 뭐냐면요, 양을 막을 때 치는 검. 그래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자기 체중의 절반이나 되는 양막검을 마치 바늘 다루듯이 가볍게 다루고 있습니다. 눈앞에 수없이 몰려오는 적군을 마치 볏짚을 베듯 다 물리치면서 적군을 몰살하고 있습니다. 보라 다윗의 늠름한 모습을, 보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소년 다윗 장군의 능력을. 이래버리면 코미디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해서 엄청나고 놀라웠고 사람이 해내지 못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이 안 되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게,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자, 칼을 들고 나아가 적군을 물리치는 것은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정도 등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나아가 여러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면 그것 또한 코미디입니다. 사울은 칼을 들고 나가고 다윗은 돌멩이를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작은 사람이었기에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고 수십 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전부를 이기는 것입니다. 요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적절성이요, 하나님의 인격성이요, 하나님의 말이 되심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윗이 조그만 자인데 능력 받아갖고 힘이 빵빵해져갖고 칼도 하나도 안 무겁대, 수십 명을 물리쳤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전쟁에서 이미 다윗은 자신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구의 장수를 만났을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자신만만했을까요? 자신만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잘 분별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나는 자신만만하다. 왜? 믿음으로? 아니요. 4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내 앞길은 탄탄대로다 라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나갔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송강호식 표현으로 무대뽀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7장 45절에 나아가면서 외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려고 하면
엄밀하게 말해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고백이 수반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신 하나님의 군대로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17장 45절은 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표현대로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 코끼리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코끼리에 비하면 사자는 크다 작다? 작습니다. 또 사자가 빨라요 느려요? 몰라요? 양을 잡으려고 할 때 사자가 빨라야 느려요? 아주 빠르고 민첩하단 말입니다. 즉 그동안 다윗이 상대했던 적은 사자나 곰, 자기 양을 빼앗으려고 했던 작은 동물이요 민첩한 동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때 자신의 무기는 뭐였어요? 막대기이거나 혹은 돌멩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거일 땐 막대기로 가서 저리 가! 그랬을 거고 돌멩이 조금 큰 게 온 것 같았으면 돌을 가지고 저리 가라! 막 던졌을 겁니다. 어떨 때는 사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자기 양을 맞추기도 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번을 했을 겁니다. 어떨 때는 또 적당한 크기의 사자인 것 같으니까 나랑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야 이놈아 왜 내 양을 가져갈라 그래갖고 막 그것을 때리고 그 입에 물린 양 새끼를 꺼내놓고 자기를 물으려고 하면 수염을 잡아 당겨갖고 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잡고 민첩하고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고 순간적으로 도망가고 그런 곰과 사자를 돌멩이로 상대해보던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대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한 놈은 다 맞출 수 있다 정도의 고수가 된 겁니다. 이제 자, 자기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다윗 앞에 나와 있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덩치가 크다 작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크다라고 나왔고 그 몸이 빠르다 느리다? 골리앗이요 골리앗. 빠르다 느리다? 느리단 말입니다. 골리앗이 장수가 되어 몸이 커서 느리단 말입니다. 지금 다윗 앞에 나와 있는 골리앗을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몸체가 크고 몸이 느리단 말입니다. 몸이 느려요. 자, 자기가 그동안 상대해왔던 그 동물들에 비하여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적은 이건 너무나 쉬운 종먹기입니다. 너무나 쉬운 종먹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동안 자기가 겪어왔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딱 이해하고 나니까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자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시리라.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무대뽀 정신이 아니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적군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야 이건 이겼다 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작고 민첩한 놈을 잡기 위해 돌멩이를 던질 때 얼마나 예리하고 정확하고 섬세하게 해야 했겠습니까? 마치 권총 사격 선수가 관역 15m 뒤에 있는 지름 1cm의 고 10점 라인 안에 총을 쏘아야 되는 그러한 예밀함을 그렇게 연습을 했던 다윗인데 지금 골리앗이 느리면서 큰 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마치 권총 선수 앞에 양궁 관역판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은 이런 겁니다. 이야 이건 너무나 쉽다. 이건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는다. 저렇게 크고 느린 놈은 말이야 눈 감고도 맞출 수 있고 왼손으로 해도 맞춘다 라고요. 왜? 그동안 하나님과
자기와의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다루어오시고 이 준비하셨는가를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가사의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앞뒤 없이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골리앗이 나오니까 느닷없이 한 사람 골라내서 무조건 하나님의 빵빵한 능력의 신을 부으셔서 갑자기 그 사람이 마징가가 되어서 닥치는 대로 이기게 하시고 봐라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하면 이기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느닷없이 분별 없이 무조건 이기게만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어쨌든 석세스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시란 말입니다. 많은 적군을 물리칠 때는 칼을 든 사울, 한 사람의 느린 적장을 물리칠 때는 돌을 든 다윗.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다윗을 내보낼 때 갑자기 그 손목을 감화감동시키시사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는다.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무수히도 돌을 던져보았던 그 소년을 골라내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게 또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소년을 준비시키시고 그런 소년을 선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신 이야, 과연 다윗이구나. 이렇게 가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골리앗을 만나서 다윗이 외치는 말이 정말 멋있습니다. 17장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굴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목적은 승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은 백성 위에 자기의 지명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은 왕에 등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목적,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받아 행해야 될 일,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온 땅에 알게 하고 만백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블레셋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양쪽 다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은 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구나. 숫자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장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다윗 가지고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 전쟁은 숫자에 있는 게 아니구나. 전쟁은 장수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장수를 가지고도 지는 것을 보니까 전쟁은 장수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긴 이스라엘도 진 블레셋도 모두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적은 절대로 승리나 자기를 알리는 것이나 왕의 등극이나 이스라엘 강대국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림교회의 존재의 목적, 누림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인 저의 목적도 오직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유명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 제가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부흥 자체를 거부하거나 성장 자체를 비판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원리로 행했을 때에 자연히 맺어지는 열매요 결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이 늘 간절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뭐 주의 일 없을까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지금 다윗은 주의 일을 했습니까? 그냥 전쟁을 했습니까?
다윗은 그냥 전쟁을 했어요. 특별히 이거는 주의 일인가 보다. 내가 내 양치는 일, 사소한 내 개인적 목양의 일은 그만두고 나라를 구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러 나가야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양치다가 아버지가 형제들 걱정해서 좀 가서 문 안에 봐라 라고 나왔다가 적군이 나와 있기에 또 아무도 안 나가기에 그래서 나간 것뿐입니다. 절대로 주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닥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주의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행한 일이 주의 신으로 행하였고 주의 마음으로 행하였고 주를 나타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별된, 구별된, 거룩한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일을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하면 그것이 바로 주의 일입니다. 주어진 내 일보다는 나는 주의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내 개인적 일보다는 교회 일을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교회 일이란 없습니다. 누린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의 일로 알고 그 삶을 주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다윗은 따로 이 주의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평범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마치 다윗이 주를 위해 산 것처럼, 마치 다윗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태평하게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흥왕케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을 타락케 만든 본질적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인간은 주를 위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따로 없으니 주의 일을 위해 따로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다윗이 주의 일을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준비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그래서 사자나 곰을 쫓으면서 이 돌 던지는 일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거야. 내가 잘 맞춰야지, 연습을 잘 해야지, 큰 적군을 맞출 그것을 상상하면서 표적을 삼으면서 준비하고 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양 뺏기고 가면 아버지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열심히 양을 막았을 뿐입니다. 따로이 준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저 성실히 살았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행한 일들, 그의 경험들, 그의 배움들, 그의 능력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선용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자신의 삶을 삽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그 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헛되이 쓰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선용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다윗을 넘어 구약을 넘어 신약에 와 있습니다. 이미 성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다 임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자, 지성을 추구하자, 감성을 추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하고 자신을 갈고 닦자,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쓰실 때를 준비하고 그날에 나를 마음 놓고 쓰시도록 예비하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미 사역입니다. 다만 한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내가 되었으며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배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워 이미 저와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을 선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